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목회앤데이터 순서입니다. 오늘은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를 보니까요. 혐오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요즘 정치권도 그렇고 일상 속에서도 이런 혐오 표현을 접할 기회가 정말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우리 국민 다수가 통계로 보니까 한국 사회의 혐오 표현이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죠. 네, 맞습니다. 혐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쭉 분석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니까 우리가 심각도를 물어볼 때 한국 사회의 뭐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는데 혐오에 대해서 심각도가 96%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하다가 54, 조금 심각하다가 42니까 이 조사는 참 문체부에서 조사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하다가 이제 매우하고 조금 합하면 96%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금 혐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혐오 표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또 자극적이어서 사회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네, 그렇습니다. 영향을 끼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문체부에서 그 조사를 같이 하면서 이 혐오 표현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한테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하게 했는데 이 혐오 표현이 그랬더니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응답이 88%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가 84%니까 국민들의 대부분이 혐오 표현 자체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칠 수 있겠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혐오라는 표현을 얘기하는 사람 말고 혐오 표현을 듣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국가인권위에서 이런 조사를 해본 거예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성적 소수자라든지 뭐 여성이나 또 이주민들한테 이분들이 혐오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비난받을 두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한 85%에서 52%그 사이로 좀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다음에 범죄 피해를 받을 두려움이 있다가 예컨대 성적 소수자들은 93%가 범죄 피해를 받을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성들도 81%나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면 사회 활동이 위축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국민 중에 어느 정도가 혐오 표현을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이 있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이 자료는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조사한 건데요. 네. 지난 1년 동안에 일반 국민하고 개신교인하고 두 그룹을 나눠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혐오 표현을 접촉하는 경험이 듣거나 본 경우가 우리 국민의 69%니까 10명 중에 7명 정도 되고 있고요. 개신교인은 68%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개신교인도 그렇게 낮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개신교인들이 혐오 표현을 접촉하는데 개신교인들만 갖고 따로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교회나 또는 교회 밖에 기독교인들 모임 있잖아요. 거기서 혐오 표현을 얼마나 접촉했는지 물어보니까 48%니까 2명 중에 1명꼴은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의 기독교인 모임에서 혐오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느냐? 교회 안에서 목사나 전도사, 교육자들이죠. 그분들한테 들은 비율이 67%예요.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교육자들이나 목사님들한테 들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 전체 사람 수로 보면은 목사님이나 전도사, 교육자는 몇 명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혐오 표현이 좀 만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목회적으로 네.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들이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떤 가정 문화에서 이제 그렇게 그냥 습득된 거로 해서, 근데 지금 이제 어떤 각 개인의 권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듣는 사람이 이제 혐오 표현을 듣는 게 문제일 수 있는데 문체부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혐오 표현에 대해서 교육이나 캠페인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 기독교인들은 64%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으로서는 58%인데 기독교인들은 64%가 좀 더 높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이런 어떤 신앙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혐오 표현이고 우리는 쉽게 그냥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아니다. 특히 여성의 문제, 그 장애인의 문제, 북한 이탈자라든지
그런 사회적 소수들,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좀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혐오 표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